마태복음은 전직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그래서 이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냐?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고대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그들의 혈통의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였죠.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은 의도적으로 14대씩 셋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14대씩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명확하게 증거하려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족보를 보면은 별로 뭐 이렇게 재미가 없죠. 얼른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쓰죠. 1, 2, 3, 4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근데 이것이 이제 쓰여지기 전에 옛날에는 그 어떻게 숫자를 표현했을까? 그것은 바로 알파벳, 우리가 쓰는 알파벳을 숫자로 매겨서 그래서 그 알파벳으로 수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죠. 그 알파벳마다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14대씩 구분을 했잖아요. 그게 왜 14대냐? 그게 바로 다윗이라는 그 단어가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숫자 4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같은 이제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숫자 6을 나타냅니다. 그럼 모두 더하면 14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그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해서 다 더하면 14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기록하되 그것을 14, 14, 14대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어쩌다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베트하고 레헴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베트는 뭐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레헴은 뭘까요? 이것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죠.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의도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에브라다라는 이 단어는 파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번성하다, 창대하다, 열매 맺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번성하고 창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이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가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멀리 떨어진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별을 인도함을 받아서 찾아왔는데 박사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을 찾아뵙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데서. 그래서 박사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있을까 해서 왕궁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왕과 그 대신들이 소동이 난 거죠. 큰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고 그래서 멀리에서 박사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큰 소동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큰 소동이 났다는 이 단어는 뒤흔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서는 단 한 사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들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어떻게 해요? 안주했겠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거 사실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안정된 삶, 그 삶에 평지풍파가 일어날까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됐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의 안정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뒤흔드는 그러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화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며 화를 선포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저주받고 지옥에 가라.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들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셔서 주님은 책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그 예수님의 책망을 곧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걸로 듣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만 열중을 했죠. 다시 말해서 저들은 진리를 들을 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것을 만족하고 지키기를 원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 반갑지 않고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오류를 말씀하시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고 공격하려고 했고 비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거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역사상 가장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상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초림 때 오신 그 당시 상황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서 그 당시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잖아요.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오히려 큰 충격이었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신 있게 나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저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권고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려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나 또 항전직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여러분이 특별히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틀림이 없고 자기가 판단한 것은 항상 옳다고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넓은 길로 간다고 했습니까?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줄 알면 누가 그 길로 가겠어요? 그 넓은 길을 가면서 다 천국 갈 줄 확신하니까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착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비극적이고 두려운 착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착각 속에 혹시 있지 않는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바사들처럼 기대하고 고대하고 또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은 아닐까요? 그렇진 않죠.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을 원하지도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계속된 교회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고 공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한 나라의 왕이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만국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시죠. 바로 우리 온 땅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시지만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와 무관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간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겐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정말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과 사실 다름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것도 많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복됨을 누리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왕처럼 통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초림 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오심이 큰 충격이었던 사람들과 그분의 오심을 반기는 이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반기는 사람들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이 재림이 충격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충격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믿는다, 열심히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